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우 장로의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을 성경은 곡식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에 지켜졌습니다. 그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는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씩 죄를 덮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통한 속죄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분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를 백성들은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로 히브리어 아나 이렇게 쓰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또한 겸비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금식하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뉘우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날 속죄일을 지켰는지 그들은 이 속죄일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실천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중단하고 완전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날로 그리고 금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실천하는 내용들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날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착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모든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비로소 그 뒤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염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날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이 염소. 이 염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 피가
뿌려지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는 생명과 일체인데 죄를 지면 우리 생명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 일체인 피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생명이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온전케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데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은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멀리 가서 염소를 놓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멀리 옮겨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말 거룩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향연으로 연기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의 속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순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 피는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죄를 완전히 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1년을 덮어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실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을 성경은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일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데요. 실제로 율법의 속죄일은 불완전해서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속죄일을 자신의 몸으로,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옛 언약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에서는 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를 드립니다. 옛 언약에는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는 숫염소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늘의 성소,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요, 제사를 옛 언약에서는 매년 반복했잖아요. 새 언약에서는 단 한 번으로 끝을 냈고,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죄가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에는 죄 없는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구약에는 동물이 제물이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를 덮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옛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민족들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는 1년씩 일시적인 죄를 덮는 속죄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다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속죄일의 온전함을 예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손으로 지은 그런 창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부분이 바로 옛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요, 속죄는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양심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있던 인간의 삶이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새언약 시대에는 더 이상 중간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죄를 잠시 덮는 그림자였지만 새 언약의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실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실체인 예수님께 연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속죄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